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심의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려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우리 전우자매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8일에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에서 세계 주요 71개국의 2015년도 수출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이렇게 성적을 쭉 발표하고 계속 쭉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일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1위에서 5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수출액이 얼마였냐면 5,269억 달러였습니다. 제가 1970년대 정확히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나라에서 대대적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었어요. 우리 그때 농산물 심지어는 이 도랑에 그 가재까지 잡아가지고 다 수출하고 그리고서 이제 100억 달러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5,269억 달러. 우리 이 뒤이어서 7위부터 10위까지는 홍콩,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줄을 쭉 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GDP가 세계에서 11위입니다. 캐나다, D를 이어서 10위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정도 나와야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100년 전 사진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거기엔 청계천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초가집이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핫바지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갓 쓰고 다니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은 이미 지하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1930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프랑스는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갖고 프랑스 파리는 큰 대로에 자동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청계천에 흐르는 청계천 모습과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해외 여행자 수가 1,9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인지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대단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불안하냐는 거예요. 작년에 10살 소녀가 낸 시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집에 실린 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 시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위에 것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추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는 이렇습니다.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그 뒤에 나오는 글은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패륜적인 문장들이 쭉 계속 써내려가는 척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악마적인 그 본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한술 더 떠갖고 그 밑에 사파를 그려놨는데 괴기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파를 그려놨어요. 저는요, 이런 글을 쓰는 아이의 그 정서는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료는 못할 망정 사람들은 그 아이를 영재로 등록을 시켰어요. 얘는 문학적으로 영재다. 이래갖고 출판사에서 책을 낼 정도로 저는 그 처사가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이 시 때문에 결국 전량 수거돼서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폐기가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책을 내고 그 안에 그 시만 쏙 빼고 다시 책을 내고 사인회를 열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걸 쭉 동영상을 보면서 광기구나.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또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는 이 시대가 보여주는 광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이 분노 범죄가 있죠. 이게 과거보다 더 황당하고 잔인하고 또 피해 규모가 큽니다. 그거는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고 하는 증거죠.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적인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세상 무섭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그 속에 살고 있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그 살인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뭐죠? 분노는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부당한 처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일어나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가 그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욱하는 이게 감정을 넘어서 어떤 폭력이 행사되어지고 또 사건을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약한 사람들인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 그리고 어린이들, 또 노인들, 또 여성들, 그런 분들에게 나가요. 우리는요,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접하는 뉴스나 아니면 주변의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 진짜 이건 정말 화내 마땅해. 그런 일들이 많죠. 갑질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을 무릎 꿇리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원당이 대세라고 부르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전셋값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마음들. 뭐 전세 구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화부터 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야. 그런 거죠. 또 우리 주변에는 면접만 한번 봐도 좋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인 거죠. 싸움을 하다가 뭐 심지어는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70, 80 먹은 노인들도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보도됩니다. 이 도로에서 추월한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싸우고 그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죄들을 분석해 보면은 많은 경우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화를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분노에서 이어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노는요,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콧숨을 내뿜거나 아니면 코를 벌렁거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이 화가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참 좋아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김준현 씨인가 그분이 나온 프로인데 이렇게 유치원복 입고 나왔고 배가 이만해갖고 입을 이러는 거였어요. 화가 나면 여러분 콧김이 콱콱 나오죠. 코가 벌렁벌렁거립니다. 그 씩씩거리는 거죠. 화가 나서. 그런 모습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잠언 14장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코를 길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숨을 내쉬면서 분노를 참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깊은 숨을 자신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올 때, 남편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 깊은 숨을 내쉬게 됩니다. 어떡할까? 참을까? 그것이 분노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가인이 보이고 있는 그 분노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화내고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가? 그걸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노가 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더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스리라고 하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분노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이 그 원인이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이 화가 나는 거죠. 더 많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냥 선하다면 누가 해코지를 해도 우리는 참아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제사가 일반적이었죠. 그건 오늘날의 예배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죠. 근데 가인이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에 문제가 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그 피를, 그 기름을 예물로 드렸으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한 것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연락하신 거다. 이렇게 유추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지나친 영적인 해석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물의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그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딱 찝으셨어요. 정곡을 찌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믿음이 있을 때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마치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감사가 빠진 예물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요,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들어있는 그것이 가인의 예물에 빠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이 아벨의 삶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냥 형식과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올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듣기를 원하는가. 또 성령께서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실 건데 나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또 내 육체가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 뜻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문제점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분노를 약한 동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여 갈 거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을 이기고 다스릴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를 정당하다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 화나는 건 정당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갭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요. 참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구나. 탈권위적인 그런 시대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왜 내 위에 있는 권위가 인정돼야 합니까? 제가 참 그런 대화 속에서 고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사회는요. 사회가 어떤 한 가지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생각들이 변하는 거죠. 그 사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의 생각이 그 전체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나쁜 생각들이 옳은 걸로 바뀌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의지, 뜻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함없는 그분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변합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때는 위로를 받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참 요동치는 곳이죠. 가인은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전 불만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왜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제 재산을 안 받으세요? 그건 물었어야 합니다. 그냥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회생활 하다 보면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그 선생님들이 화가 더 많대요. 그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했던 일을 이렇게 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씩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야지. 이렇게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는 일들. 내일은 따져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동요에도 그런 거 있죠.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에게 할매라고 불렀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
그 분노의 마음을 막 거기 동요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막 화를 안고 내일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 마음에 틈을 마귀가 노린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 속에서 이 분노를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고 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폭발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사이에 쐐기를 탁 박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 내 마음속에 울분과 뭔가 억울함과 분노, 그렇게 갈라진 틈으로 마귀가 쐐기를 딱 박습니다. 바위를 자르는 것은요, 망치나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갈라진 틈에 쐐기, 나무를 탁 봐주고 거기다가 물을 계속 두면 시간이 지나면 쩍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분노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분노는 죄로 이어지고 그 죄는 결국 사단이 노리는 그런 틈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 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도망치는 거랍니다. 현장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만약 도망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제가 나갈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제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몇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나가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싫어했거든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집 앞에서 애들이 놀았습니다. 집 앞에서 놀면서 뭘 하냐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자기 소유의 지경을 그립니다. 그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아이들이죠. 같은 비슷한 또래 아이들에게, 지금 연집살이 얼굴 화색이 도는데 비슷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는 애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못 지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건요,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은 지나갑니다. 거길 통과해요. 가. 이렇게 해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 지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먹을 거 안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제자 두 사람이 분노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정도면 아주 여러분 해위급 아닙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님 저들을 확 멸해버리는 거 주님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으셨다 얘기하는데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주님 그러셨어요. 제정신이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모든 분노의 일들을 다스리며 살았는지 안 봤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 속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회사를 가거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가죠.
아유 화장이 안 됐어 막 이러면서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보는 거울은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자기 마음을 보는,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울이 있다면 우린 그걸 보고 아, 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며 갈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에 의해 통제받는 그런 감정,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울은 열심히 보지만 내 겉모습과 내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우고 버리고 또 떠나보내야 될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놓치면은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분노가 꺼질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여전히 구원의 이 여정을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비할 데 없는 그런 넉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노는 조절되지 않아요. 환경은 나아져도 내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더 성급해지고 더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린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남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모든 블로그를 보면은 제가 블로그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왜 이렇게 이걸 만들었을까? 요즘 우리 SNS 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참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그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자 막 이러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보면 거기 보면 여행해갖고 뭐 유럽, 뭐 남미부터 시작해 쫙 나옵니다. 자랑질이다. 근데 그걸 딱 넘겨보면 거기서 무엇을 먹었고 무슨 맛집이 어쩌고 그런 게 쫙 나오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어제 이렇게 핸드폰 그 다음 팟을 보다가 그 다음 팟에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딱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럼 탁 뜨잖아요. 뜨는데 갑자기 그 다음 팟에 뭐가 떴냐면은 많은 그 샤브샤브 그 우리 중국 유학생들 그 샤브샤브 해 먹을 때 큰 그릇 있잖아요. 거기에다 어떤 사람이 라면을 막 집어넣어요. 라면을 막 집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8개를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8개를 누가 같이 먹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딱 8개 끓이는데 화면으로 자기 얼굴을 비춰놓고 그 옆에 라면이 끓고 있고 옆에는 만두가 한 15개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고기 뭐 쓸어놓은 거 이렇게 그게 한 20개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라면을 막 지으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그 앞으로 화면 앞으로 쓱 내밀더니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더니 제가 그럼 만두를 그 8개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 화면 앞에.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만두에다 그 뭐 고기까지 다 먹으면서 2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냐? 풍선이 뭐냐? 그게 한 100원쯤 되는 어떤 그 돈이래요. 돈을 이렇게 그걸로 바뀐 거예요. 돈벌인 거죠. 흔히 말하는 먹방이라는 거예요.
라면을 8개를 삶아서 그걸 먹으면 거기에 온갖 걸 다 집어넣고 먹으면서 제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좀 뭐라고 할까 이게 말이 돼?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은요 우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통제하고 나를 이끄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분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책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비이기적이다. 하나님의 분노에는 정오와 악의 원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의 분노는 어떠냐? 인간의 분노는 통제되지 않는다. 거기엔 증오가 있고 악의가 있고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다분히 이기적이다. 인간의 분노는 대상과의 관계를 깨뜨린다. 그리고 상처를 준다. 가인의 분노는 뭡니까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 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렇게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죄를 짓게 되고 그는 하나님과 갈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지켜갈까요? 여러분이 그 분노의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능히 이기는 믿음의 인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때는 무엇을 위해 분노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일부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에 계십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닮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그 SNS 통해서 먼저 광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이거 지난주에 보고
쉬기만 하고 있는 분기자입니다. PPT로 영상을 만들려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 카드를 그 페이스북에다 올릴 거예요. 그거 올리면 그 말씀 카드를 그냥 좋아요 하고 아니면 코멘트 다른데 그냥 거기 아멘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카드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타이핑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비로 치면은 그게 우리 로드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좀 제안해 드렸고요. 또 두 번째 광고는 지금 STV에서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오늘까지고요. 그 각 셀 예배 사진을 올려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오늘까지 좀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 예배 그 사진을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심사를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린답니다. 여러분 잘 연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 그 사역자들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원 형제님 본당에서 이제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